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46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구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의 약속, 말씀의 근거, 말씀의 기준, 이걸 분명히 하란 말이거든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말씀 듣고 계시길래 말씀을 쭉 들으시면 복음과 종교가 좀 구분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씩 웃더라고. 된다 하기도 그렇고 안 된다 하기도 그렇고. 말씀을 많이 듣는 목적이 뭐냐면 분명한 기준을 찾기 위함입니다. 지난주 본부 강단에 2부 세종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세종로 하면은 사람들이 흔히 이제 발을 씻기는 종, 나도 예수님이 세종로의 역할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예수님처럼 섬김과 헌신, 봉사, 희생, 낮은 자의 자세, 이렇게 다들 언약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세종로 메시지의 본질은 헌신과 희생, 섬김이 아니거든.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낮게 생각하는, 비참하게 생각하는 세종로의 자리에 있어도 나는 상관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섬기고 희생하고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가졌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비참한 자리, 낮은 자리,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게 아니다. 진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메시아 언약이 있다면 이러한 자세로 모든 자를 섬기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바로 전달하란 말이거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세종로 하면은 무조건 섬김, 희생, 봉사, 그게 마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복음과 종교라는 게 말은 쉽지만 이게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많은 목회자들도 세종로 언약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고 복음을 깨끗하게 전하면서 복음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섬김과 희생이 자꾸 강조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도 상관없는 것이고 어떤 모습이라도 비참한 모습이 아니다. 그 사실이 전달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과 종교 이 구분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응답받는 기도, 응답 받았으면 좋겠는데 응답 받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종교성이 꽉 차 있다니까. 매일매일 그 응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복음이 나의 올바른 기준이 되어야 된다니까. 이것을 보고 어제 우리 주간 메시지에는 망대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망대, 기준, 목표, 방향. 망대를 쳐다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망대를 쳐다보면서 나의 방향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그 망대가 뭐냐? 내 인생의 망대, 나의 메시지라고 했어요. 불신자든 신자든 자기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고 보면 누구든지 자기 인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상처든 윤리든 율법이든 신비든 착함이든 그 메시지로 자꾸 자기도 본의 아니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 근데 다른 영향은 결국에는 근본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고 사단이 무너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로는 실제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나의 메시지가 복음이 기준되어져서 정리되어지는 것이 모든 응답의 모든 것이다. 메시지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복음되어지다 보니까 정말 중요치 않은 것은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사단과 흑암이 무너지는 요 응답들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요 절대 여정을 우리는 걷게 되어져 있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준이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영향 줄 수 있는 전도자 인생으로 발견되시고 말세지 말 하필이면 그 메시지가 떨어진 날 이태원에는 10만 명의 할로윈 축제, 귀신 축제, 귀신 흉내 내고 귀신을 부르고 사람들은 무지하니까 그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재밌으라고 모였겠죠. 지금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압사 참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는 언뜻 이해가 안 되더라고. 넘어지면 일어나면 될 텐데 왜 자꾸 깔려가지고 그게 압사 당할 때까지 지경이 가나 하는데 그만큼 인파들이 많다 아니겠어요. 이미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넘어선 귀신 축제가 말세지 말. 교회는 황폐해지고 점점 복음은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뒤섞여 있고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 복음의 여정에 있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은혜고 어떤 축복인지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그래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은 빠르고 몰리고 대형화되어지고 본격화되어지고 실제적으로 구체화되어지고 근데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발견하고 참된 나를 찾고 내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그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은 참 어리석게도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자 많지 않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아는 자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응답 속에 오늘도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이 우리 개인에게 소유되어지는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구원의 약속. 어떤 약속을 붙잡아야 되느냐? 구원에 관한 약속입니다. 구원에 관한 나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구원은 이런 것이야.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보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구원.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받은 게 아니고 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내가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고, 의원은 건강한 자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간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덮여있는 이 각인뿌리 체질, 영적인 눈, 말씀을 들어도 내 상처 속에서, 말씀을 들어도 나도 모르는 윤리의식 속에서 늘 옳고 그름,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기준되어져 버린 내 속의 것들을 주여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발견케 하셔서 치유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약속, 구원을 설명하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힘이 나고 기쁘고 행복해지셔야 된다니까요. 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럼 내가 이 구원을 지금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메신저, 전도자, 사역자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을 실제로 알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누리고 내가 거기서 힘을 얻고 행복을 얻고 치유가 되어진다면 전도자 여정이 걸어지는 거라니까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다락방 하자, 말씀 공부하자, 그런 사역자가 아닌, 복음을 말하는 게 가장 행복하고 복음을 말할 때 가장 힘이 나고 내 자신이 힐링되어지는 그 축복을 계속 확인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사역할 수 있는 내 인생 스토리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나의 메시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소멸치 않습니다. 구원받아 놓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계속 문제 가운데 무너진다. 구원이 참된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한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일어나는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게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냐, 어떤 성은을 입었냐, 그죠? 왕의 눈에 한번 들어도 팔자가 펴는데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버렸다니까. 영생, 멸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도 문제 아니요, 지금의 모습도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을 잘 보면 나도 몰랐던 내 과거의 모습이 계속 나와지는 거야. 그럼 상처받을, 치유받을 시간표인 거죠. 새롭게 회복하고 갱신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라니까. 그 눈이 열리는 영의 생각에 집중해라. 그리하면 생명과 평안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왜 이래 안 되지? 육신의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된다 안 된다 기준 아닙니다. 계속 영적인 기준으로 될 때 우리는 살아나는 힘을 얻는 것이요. 나도 모르는 세상 기준,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교육에 기준되고 근거되어져서 평가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사망입니다. 점점점 눌리고 힘들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익은 말씀 아닙니까? 아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실제 내 말씀, 나의 메시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나는 이번에 왕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좀 많이 부딪혔거든요. 그렇지. 왕이라는 단어를 맨날 사단 끊는 데만 사용했지. 이 그리스도가 참왕으로 오셔서 내 인생의 참된 왕으로, 내가 이 부분을 참 많이 간과했구나. 가볍게 넘어갔구나. 그래.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왕이 되어보시면 되는데 그분을 내가 참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모시지 못하는구나. 순간순간 내가 왕이 되어지려고. 내가 왕이 되어지는 배우는 뭐죠? 사단이잖아요. 안 될 수밖에, 눌릴 수밖에, 집착할 수밖에, 자꾸 잘하려고 하는 동기가 들어갈 수밖에. 그러다가 조금 잘 되면 또 사람 변화되고 변질되고. 영접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삼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그분이 내 인생의 참된 왕으로 오신 게 영접입니다.
구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완전한 권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 권세를 소유한 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근본, 본질, 근원적인 축복. 생명의 결과는 아무리 시들시들하고 연약해 보여도 계속 성장하고 치유되어집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거 있는 자신감, 근거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내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이 모습은 치유되어져가는, 건강해지기 위한, 능력을 소유하기 위한 절대 응답의 여정이다. 분명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제로 그걸 누려야 돼요. 생명의 축복, 구원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이 천국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 사망 계속 눌립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계속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후대 가정의 문제 계속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구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 아무나 부를 수 있지만 누구나 믿어지진 않거든. 그죠? 그 특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라니까요. 값이 없어서, 가치가 없어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값을 측정할 수 없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기준을 삼아 놓으면 그 기준을 딱 맞출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기준 없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찾아오신 수많은 영웅이 받지 못했던 그 구원, 수많은 업적을 남긴 강대국들이 받지 못했던 그 구원. 결국 힘이 있고 권력 있고 강대국들은 뭘 남깁니까? 패권만 남기잖아. 승부, 정복, 전쟁, 죽임. 신명기 33장 29절. 보라, 너는 행복자로다. 구원받은 자들. 왜요? 이 같은 구원을 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방패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칼이 되어져서 모든 대적을 복종케 하고 그들의 높은 곳을 너희들이 밟을 것이라. 정복이, 생명이 살리는 것이 약속되어져 있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 하나를 바로 알고 누리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속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자꾸 문제 생기고 일 생기면 구원을 놓치거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그래 실제 사단은 건재하다니까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진짜 그리스도 알면 천국 가니까 내세의 희망, 내세의 소망은 있지. 이 땅에서 실컷 당하더라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사단한테 아무리 얻어맞아도 그래도 생명은 못 뺏어가. 그만큼 완전한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구원. 이렇게 되면 계속 능력과 증거는 확인될 겁니다. 그 무엇보다 더 좋은 구원. 이보다 더 좋은 구원이 너희에게 있음을 확신하노라. 로마서 8장 32절에는 그래서 이 구원은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다 줬단 말이잖아. 구원하면 나에게 다 누려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받아 적는데 올인하지 마시고, 그죠? 깊이 묵상하면서 나에게 확인되어주고 내가 누려주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인생 메시지로 딱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계속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살리는, 여러분을 바르게 안내하는 망대 역할을 한다니까.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 현장에 영향을 줍니다. 틀린 메시지 가지고 계속 틀린 영향을 주니까 같이 자꾸 틀린 결과를 맛보게 되는 거지. 영적인 약속. 영적인 약속 첫 번째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 사단의 존재. 이거 정말 안다면 그리스도께 집중되잖아요. 이거 자꾸 놓친다니까요. 내 성격, 내 생각, 내 분함, 내 억울함, 내 손해, 내 불안, 내 염려 계속 올라오죠. 내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참 왕이 되지 못하면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 나의 상태. 사단의 존재 정말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사단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장악해버렸다니까요. 세상 임금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세상 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지금도 세상의 권세를 장악해서 세상 풍속을 장악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미혹시키는 이 영이 실제하다는 걸 알면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깨어나려고 도전하겠죠. 24 되겠죠. 집중이 되겠죠. 이거 놓치니까 뭔가 자꾸 내가 발버둥 치는 겁니다. 오늘도 다른 일이 아닙니다. 다른 데에 마음이 뺏기고 다른 데 열심히 간다는 건 또 속는 겁니다. 이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해답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집중되어질 때 나머지는 분명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지금도 미혹의 영, 말세 때에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많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하지 못하니, 진리의 영에 내가 있지 못하니 재밌거든, 신나거든, 분장하고 흉내내고 우르르 모여가지고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여러분, 영적인 사실, 예? 전혀 분간도 안 되고 짐작도 안 되고 눈치도 못 채는데 내 영이 지금 어디에 영향받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쩌겠습니까? 10대, 20대들 그 피 같은 부모들의 속이 어떨까? 근데 정확히 말하면 부모들 잘못이거든. 영을 바꿔주지 못한 부모의 사명,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그죠? 자식을 바로 키우는 거잖아. 올바른 영을 전달하지 못했는데 그럼 내가 전달하려고 해서 전달합니까? 내 영이 안 바뀌면 다른 영이 영향이 간다니까요. 요한일서 4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고 그 영에 따라 말씀도 듣는 거라니까요. 강아지를 잡아먹으라고 준 거를 꽃가루 씨앗가 생일 파티, 생일 잔치 해주고 돈이 많아가지고 자랑하고 있고 안타깝고 눈물 나야 됩니다. 전달해주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자꾸 우리 개인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상태 속에 나도 모르게 갇혀있고 놓여있는 내가 인정이 안 되면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고 의미가 없다니까. 내가 진짜 알아듣는 그 순간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내 영적인 파워가 전달되는 그 증인이 되어야 된다니까. 조금만 말씀을 진지하게 집중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찾아내고 정리하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맛보게 되면 당장 내가 바뀌고 살아나는 부분들이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잖아요. 부모들의 죄 아닙니까? 부모들의 관심이 어려서부터 다 의식주의에 매여 있으니 저 강남에 뭐 0.1% 자녀들만 가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다 하더라고. 뭐 키우겠습니까? 최고로 뭐 어릴 때부터 승마, 뭐 오만 고급 운동은 다 가르치겠지. 그러면서 경쟁과 탑,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지 못하면, 죽이지 못하면 내가 살아남지 못하는 그 사상을 어릴 때부터. 그래서 너도 나도 더 멋있게, 더 이쁘게, 더 비싼 옷을 이제 뭐 그러고 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은혜로 부르셨는지 영적인 것이 이해되어져서 모든 것을 영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의 약속이 바르게 이해되고 묵상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내 눈이 자꾸 어떤 메시지요? 영적인 기준으로 보고 기다리고 시간표 되면 바르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걸로 준비돼야 됩니다. 그거는 진짜 바른 길을 간다면 늦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더뎌도 괜찮은 거라니까. 그 길을 가는 게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인도만 받는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는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사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점검하시고 이 복음이 실제가 되도록 그냥 플랫폼이 아니라니까요. 실제 플랫폼을 만들어라. 산업인들은. 왜? 산업에 바쁘다 보면은 실제로 메시지 못 듣는다. 흐름 놓친다. 언뜻 들으면 어떻게 해요? 늘 그 말이 그 말처럼 들린다니까요. 그러나 그 말 속에도 그 말씀이 시대와 현장에 맞게 지금 성취되어져 가는 흐름과 여정이 있다니까요. 랩런트들. 학업이 제일 중요하지만 빨리 넘어서야 될 게 학업부터 넘어서야 된다. 영적 플랫폼부터. 학업에 매이면 틀린 기준, 틀린 성공에 집착해가지고 다 놓쳐버리니까. 흩어진 자들, 제자들에게는 무엇이요? 비대면을 통한 비대면 플랫폼. 말씀 흐름을 통해서 감상이 우리가 계속 조금 인상 쓰면서 강조하고 강요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 좀 계속 말씀 잘 주시더라고. 나의 메시지, 내 메시지. 저거 없으면은 결국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 오면 너무 두렵고 허해진다니까 사람이. 사단의 존재, 영적으로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것을 알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신 겁니다. 그 예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 삼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어떤 신분입니까? 예정된 축복. 내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선택받은, 준비되어진. 그래서 더 큰 어려움, 더 큰 문제가 와도 이사야 6장 13절에 남은 자 그루터기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씨.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빌립보서 4장 13절 영적인 약속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영적인 비밀을 붙잡으라니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현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면회온 성도들에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너희들을 더 염려하고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기도한다. 보낸 서신서가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것도 상관없다. 세종로 비참한 거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내가 상관없는 것이다. 로마서 8장 39절에 그래서 요 비밀, 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주권은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세상도 사람도 내 상처도 내 문제도 내 영적 문제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두려운 걸 놓고 이길 힘을 키우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두려운 존재 자체가 나한테 올 수 없는 완전한 걸 붙잡아라. 살아나는 길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영적인 사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사단의 권세 끝냈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통해서 모든 저주재앙 넘어서는 거다. 해방되는 거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단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하신, 해방하신 그 이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적인 약속. 사단은 실제합니다. 그리스도도 실제합니다.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지는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응답도 실제합니다. 이 응답에 증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약속을 못 잡아라. 자꾸 내 체질에 갇히지 말고 내 생각에 자꾸 갇히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자꾸 갇히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기준 삼아서 그 기준으로 자꾸 나를 치유시켜라. 회복해라. 네가 누군 줄 아냐? 낙타 얘기 들으셨습니까? 새끼 낙타가 어미 낙타한테 엄마 내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 네 눈썹은 사막에 많은 모래바람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눈썹을 이렇게 길게 만드셔가지고 살아남도록 만드신 거야. 아 그래? 그럼 내 발은 왜 이렇게 크고 널찍해? 왜 이렇게 흉측해? 네 발이 그렇게 넓어야 모래사장을 걸어갈 수 있는 거야. 빠지지 않고. 아 그렇구나. 그럼 이 등에 이거는 뭐야? 사막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네 등에 그 물탱크가 있어야 며칠을 안 먹어도 저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다 주셨구나. 근데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지? 사막에서 살아남으라고 만드신 그 몸을 동물원에 있어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비밀, 영적인 인생 실컷 핏값을 주고 살리 놨더만 권세 줘놨더만 맨날 지상처에 갇혀가 사람 말에 막 영향받고 세상에 막 웃고 울고 할로윈 갔다가 깔리 죽어보고 막.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가야 되는지 진짜 이게 내 인생 스토리로 인생의 메시지로 정리되어진다면
가만히 있어도 응답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의 약속.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죠. 하나님 정말 인도하십니까? 문제 아닙니다. 큰 문제일수록 하나님의 큰 계획. 시험을 당할 쯤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만족이 돼야 돼요. 상관없다. 이 문제를 행하실 분명한 하나님이 신앙으로 고백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문제를 없게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만나게 하고 어떤 문제든 모든 문제든 정복하게 해버리는 그게 하나님의 인도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야 서밋이지. 그래야 누구든 살리지. 그래야 어디든 들어가서 노바디 나띵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네 여호와를 신뢰해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죠? 오직 되면 됩니다. 24 되면 됩니다. 이것이 전심이 되면 되고 순간순간 또 무너지고 힘 빠지겠지만 계속 지속하시면 됩니다. 다락방 비밀이 그냥 비밀이 아니라니까요. 치유의 증거는 뭐라고요? 지속할 수 있다고. 치유가 안 되면 영적인 이해 안 되면 하다가 자꾸 한계오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그것까지도 영적으로 이해가 되어진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응답으로 보인다니까. 내가 더 깊이 치유, 내가 더 바르게 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 또 주셨구나. 문제는 무슨 가면을 쓰고 온다고요? 축복이라는 것은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온다랍니다.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자에게. 시편 32편 8절에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계속 훈계하리라. 말씀의 은혜, 말씀의 가르침. 여러분들은 훈계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상처 속에 갇혀있는 사람은 훈계를 싫어하거든. 사람 말도 못 듣는데 하나님 말을 어떻게 듣냐고.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그에도 영향 못 받는데 눈에 안 보이는 자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듣기 싫은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냥 그 말을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그 말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으라니까요. 훈계하여 너희를 가르치리라.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갈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됩니다. 우연히 일어날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되더라고. 하필이면 학원보고마 말세지말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가 지금 그 감각이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는 우리가 말세, 사람들 흔히 생각하는 종말이 가까워진 이런 두려운 의식들이 좀 있지만 그 단어에 진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런 의식이 있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 의식이 있으면 말씀 하나를 들어도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올바른 제대로 된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릴 텐데 이 예배마저도 타성이 좋고 모든 교회 갈수록 말세지말에 교회는 황폐해질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미혹하는 영,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너무 좋은 것 잘할 수 있는 방법들로 대형화되어지고 물질화되어지고 저 교회 가기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아. 그게 본질은 아닌데 산업성경 얘기 안 하답니까? 그리스도 없는 물질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없는 건강은 오히려 그게 병든 자가 될 수 있다니까. 물질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힘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이 너무 답이 되는 거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수하고 연약하고 잘 못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원인이 자꾸 발견되면 됩니다. 누가 여러분 제일 강한 자 같습니까? 솔직히 돈 많은 자가 제일 강한 자 같잖아. 힘세고 젊은 사람이 강한 자 같잖아. 메시지 있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 돈 많은 사람도 진짜 메시지 앞에는 굴복한다니까요. 그 강한 자고 힘 있는 젊은 혈기도 진짜 인생이 답이 되는 메시지를 들으면 무릎 꿇는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과 소통되어지는 그곳에 너희 필요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산업인들은 산업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실제적인 비밀을 찾아내는 산업선교.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안테나, 정직한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되는 자, 영적인 겁니다. 거짓말 안 하는 게 정직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어렵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 어렵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왜?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들은 언제든지 시험 들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해되죠. 그리스도 정말 붙잡는 자.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조금 가졌기 때문에 어설프게 배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짜 못 붙잡는 그게 저주재앙이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쓰는 자들은 코너로 몰아가셨고 저 유식한 엘리트들보다 무식한 힘없는 세상말로 천박한 이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 삼으셨잖아요. 훨씬 더 바리새인들, 공회원들 이런 사람 불렀으면 복음화도 빠를 것이고 파급력도 빠를 것이고 이미 만들어진 기득권의 그 조직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빨랐을 텐데 안 된다니까요. 빠른 것 같은데 계속 자기 동기, 내 자리, 내가 어뜸, 네가 우편이냐 내가 우편이냐 죽음 직전까지도 계속 그거 다투고 있는 나중심. 왜? 어떤 것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으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물질에 대한 약속은 물질의 축복은 양이 아닙니다. 강건한 물질, 그죠? 무너지지 않는 물질, 경제에 대한 바른 규모, 어디에 써야 되며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아는, 없을 때는 허리띠 쫄라맬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전혀 궁핍하거나 비참하거나 서럽지 않은 그게 강건함입니다. 물질에 대한 축복입니다. 제가 보니까 물질이 없어서 사람들이 어렵지 않아요. 물질이 없는 상황 때문에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상태가 물질이 자꾸 잡혀버리는 거예요.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진짜 안 주면 뭐 굶어 죽으면 되고 언약 때문에 그렇다면 순교라니까. 순교의 역사, 순교의 피는 그렇죠? 후대의 작품으로 계속 연결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 영적 전달을 통해 그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환란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심장을 뛰게 하고 영적인 피를 들끓게 하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비참하게 죽었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했겠지.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가문에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인 거지.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보세요. 하나님은 동정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 물질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응답의 길에 대한 약속을 붙잡아라. 현장,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건축,
237 저 세계 현장에 영적 저주재앙을 앉아서도 누릴 수 있는 비밀 선교, 헌금,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 RUTC 11조 그 가치를 알고 함께 진짜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실제로 영적인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의 메시지가 돼야 된다. 나는 지금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지금 내 생각, 마음 계속.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속으로는 많이 갈등이 일어날걸요. 말은 맞는데. 그러니까 영이 그렇다니까, 영이. 제가 불신자들하고 대화해보면 그래 참 맞아. 말은 맞는데 그래도 나는 돈이 좋아. 돈을 벌어. 이런 사람 너무 많거든. 말을 못 알아들어서 사람들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은 다 알아듣는데 그 영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계속 강조하는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전하는 자의 영적 상태. 받아들이는 자의 영적 상태.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라니까요. 기도에 관한 약속입니다.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예레미야 33장 본문이죠. 1절에서 9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그에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음의 비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부르짖는다. 부르짖음 하면 이제는 이해하시죠? 부르짖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란 단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고 약속되어졌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비밀,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단을 이기고 내 인생을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왕, 그 비밀이 부르짖음이에요. 그 부르짖음이 내게 실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하고 너희들이 알 수 없을 정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계산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은 뭡니까? 막연히 큰 일이 아닙니다. 계속 희한하게 살아나는, 희한하게 문제 가운데 어렵다 했는데 그 문제와 어려움 통해서 정말 내 인생의 깊은 부분이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크고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주십니까?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뭐라 하는 줄 알고 다들 못한다 그러겠지. 우리는 담대한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 흠을 찾아볼 수 없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해도 괜찮은 거라니까요. 이거 놓쳐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자꾸 생각이, 의식이 틀린 쪽으로 가지. 살 길이 아닌 계속 해결받지 못하는 곳으로 숨기고 포장하고. 그러니 훈계를 통해서 많은 응답과 갱신과 회복될 수 있는 기회인데도 훈계 자체를 싫어하니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해도 되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간표, 앞으로의 시간표에 그의 계획과 뜻이 뭐냐?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영적 서밋. 하나님과 통하는 자는 순간순간 상황 따라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내는 게 어렵지 않겠죠. 왜? 미리 강단을 통해 말씀 주시니까. 미리 주간 말씀을 통해 말씀 주시고. 그래서 흐름이라니까요. 흐름이라는 게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영적인 거거든. 복음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듣지 아니하는 자는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그 영이 진리의 영에 영향을 받느냐, 미혹의 영에 계속 영향받느냐.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 알기 때문에 나는 미혹의 영에 영향 안 받아.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어떤 영의 영향을 받느냐. 그 영적 상태. 그거 눈치채면은 어마어마한 힘이 내 속에 이제 영적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지. 영적인 성장, 폭풍 성장. 대나무 죽순 알죠? 계속 뿌리가 안 보이다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막 10cm, 20cm 몇 미터씩 벅벅된 폭풍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들으리니. 요한복음 15장 7절. 포도나무 내 말 내 안에 너희들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많은 것 같습니까? 착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쩌면 등불 밑이 어둡다고 그리스도 가장 많이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계속 제일 대충일 수 있습니다. 오해 처음 듣는 사람들,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 심오하고 깊은 것을 내가 전혀 요렇게 깨달을 수 있는데, 그래 그리스도고 나도 안다면서. 선지자 재상 왕 아이가. 그거하고 니가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어. 선지자 재상 왕 아이가 이러면서 걱정하고 불평하고 남들 부러워하고 막 없는 거 신태 나타나고 전혀 모른단 말이거든. 사단의 전략, 영적인 거나 안 보이는 영이 가장 간단한데 가장 어렵다니까. 이렇게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그 이름 부르면 기도 안 되니까 계속 그리스도 이러고 있더라고. 네가 무당이가 부적붙이나. 정말 현장을 그러고 있다니까요. 전혀 언약의 말씀을 영적으로 못 받아들여요. 그리스도 선포하면은 막 귀신 떠나가고 병든자 낫고 이런 줄 안다니까.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 속에 믿음이 전혀 없는 거라.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으로 가득 차가지고 어디에 딱 바릅니까? 막 육신적인 좋은 거 할 때만 얼굴에 샘솟는 기쁨이. 휴대폰 하나 바꾸니까 24 돼가지고 밤잠 안 잔다. 새로운 기능 이거 다 알아내야 된다면서. 실제가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구했는데 구하지 않았다니까요. 모르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확인되어져야 기도가 즐겁죠. 기도가 행복하죠. 그죠? 매사의 기도로만 다 누려지는 거지.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 맞다. 하나님이 진짜 내 뇌를 살리셨구나. 내 생각, 마음을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말씀 하나 듣는데 나와 관계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과 미래에 대한 확신과 평안과 안정이, 이게 생명과 평안 아니냐.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 되면 커피만 마시면서도 메시지 들을 수 있고 누워있으면서도 메시지가 들리고, 이게 안 되면 골똘히 뚫어져라 언약 잡아보자 하는데도 안 들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흐름입니다. 영적인 복음의 영향을 계속 받는데 나도 모르게 치유돼서 귀가 눌리고 눈이 열리고. 그제 그림 그렸죠. 귀 요만하고 막 무거워서 못 다녀. 그러면 그 아기 코끼리 전보 아닙니까? 전보. 귀가 지몬보다 더 커가지고 막 귀로 날아다니는 코끼리 있거든. 만화 속에. 날아간다니까. 귀가 벌렁벌렁거리지고. 세상 유혹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는 그 중심 자체가,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영적 고민은, 영적 집중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요거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안 원하십니까? 보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 절대 불신자와 종교인은 보이지 않고 이해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그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그것으로만 사단이 무너지는 그 지극히 선한 것. 계속 분별되어지는 이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치유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의 스토리, 나의 메시지를 찾으십시오. 구원에 관한 나의 메시지는 어떻게 내 진짜 받아들이겠는가. 저도 솔직히 한동안 구원 이런 얘기 들으면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 받았다는데 뭐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구원 받았는데 뭐 잘 되는 것도 별로 없고 쭉 지나오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의 길로 진리의 영의 영향을 받도록 계속 끌어오셨구나. 이제 솔직히 조금씩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점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지금도 영적으로 계속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인도하시고 그 일에 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 범사에 잘 되는 비밀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기도로 누릴 수 있다. 노력 아닙니다. 행위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것이 기준 되어져서 그 기준에 나를 맞추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기준 속에 바른 치유, 올바른 증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